안녕하세요. 설교 제목이 아주 그 일반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의 길. 많이 들어봤던 제목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주로 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설명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그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뭐 방언을 한다거나 주로 은사, 중심, 은사, 중심으로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또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뭔지 알아야 되죠. 성령 충만. 이게 성령이란 말과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각각 다 알아야 이게 다 연결돼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도 아주 일차원적이고 생명의 영이잖아요. 창조의 영이잖아요. 종말의 영이잖아요. 부활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이해도 아주 일차원적이라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영, 거룩한 영의 그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는 뭐 약장사처럼 성령 받으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플레로마. 제가 최근 설교 하면서 이 충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이면서 인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저게 어떤 뜻인지가 우리에게 예, 실감될 수 있는 겁니다.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신학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독교 전통에 에, 따른 음, 해석 혹은 이해라고 한다면 인문학은 이 세상의 그 인간에 대한 여러 설명에 근거한 관점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라고 하는 뭐 흔한 제목이긴 한데 여기서 저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관점으로 저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했는지를 좀 찾아내서 설명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은 생명과 연관되고 당연히 또 생명의 반대인 죽음과 연관돼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또 연관됩니다. 그게 다 인간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문명도 인간답게 살자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으나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주장과 맞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트집 잡기 위해서 맞서는 건 아니고 그들의 그 방식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음, 신앙적인 대안을 우리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늘 이 세상과 논쟁 중에 있어요. 진리론적 논쟁인 거죠. 어떤 게 더 진리에 가깝냐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 시대 정신과 때에 따라서는 투쟁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귀를 기울이고 하면서 어,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로마 아, 사람들의 그 생각이 지혜롭지 않다는 점을 어,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쓴 용어를 잠시 말씀드렸어요. 가파라고요. GAFA. 제가 다른 어, 그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의 글에도 썼습니다. 가파예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게 어, 사이버 세계의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좀 막강하죠. 지금 저도 저 구글에 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가 구글 기업 제 거죠. 그 외에도 이모저모로 이런 구글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페이스북은 제가 하지 않고요. 애플도 저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세계의 초인류 기업체를 가리켜서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트릭이다. 트릭.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설교 시간엔 저게 어떤 뜻인지를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디지털 문화가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상 공간인 거죠. 그거는 수학인 거예요. 어떤 숫자 정보죠, 정보. 일종의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디지털로 정보 처리. 그걸 잘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고 그걸 통해서 영업 이익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기업 아닙니까? 왜 트릭이냐? 그 정보와 가상현실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책 세 권, 어, 늘 조금씩 좀 어느 정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때 제가 좀 했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뇌가 아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릭이긴 하지만 그게 매우 그럴듯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해 갈 거예요. 팍스 로마나 에베소의 그 로마 문명을 한마디로 끊어서 표현한 겁니다.
라틴어예요. 팍스, 평화, 로마나, 로마의, 로마의, 로마를 이제 이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어미 변화가 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이 이데올로기와,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이게 이제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낱말은. 로마의 평화요. 얘가 이렇게 괴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련돼 있어요. 로마 문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강하잖아요. 그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을 누가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 시인들, 뭐 음악, 그리고 연극, 그들의 법, 토목 기술 모든 것들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로마의 질서로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의 평화예요. 지금도 뭐 미국이 세계의 파수꾼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어디 잘못했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뭐 군대도 보내고 뭐 지금은 가자 평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이거하고 20세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도 다 내용은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 설교자들이 초기 그리스도교가 형성될 때의 로마 문명과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게 바로 오늘의 21세기 자본주의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는 악하지만 지금 자본주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바알 숭배와 구약은 바알 숭배와의 투쟁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매력적인 겁니다. 바알 그 이데올로기가 말이죠. 그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로마와의 그 충돌이 있었던 거잖아요. 로마와 그리스 철학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로마의 후이 그리스도가 대항해서 싸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질서를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질서보다는 악한 질서가 복음을 전하는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치안, 그 질서, 어, 체제는 그 세계가 무질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종의, 어, 뭐라고 표현하나요? 제가 단어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 필요악이죠, 필요악. 악하긴 한데 필요한 거예요. 그건 일시적으로는 필요한 거죠. 필요악을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악은 악입니다. 결국은. 그게 그리스도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사도 신경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걸 보면 그리스도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어영 종교로 떨어졌다는 비판을 종종 받기는 하지만 아직 근본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로마 체제와 그렇게 이제 사이좋게 가는 거를 어, 좋게 생각하고 어용 종교로 전락할 각오를 했다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구절을 빼버려야 되죠. 안 빼잖아요. 로마 국교가 돼서 로마 황제 혹은 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문장을 계속 붙드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예배에서 빠지면 안 돼요.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서 뺍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거죠. 뭐 일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교 2000년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빼는 건 잘못입니다. 주로 심리교회 쪽인가? 하여튼 그런 쪽에서 그걸 빼는 경우가 있어. 오늘 정통교회에도 빼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성서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도 기독교 역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어, 중요한 것으로 선택한 것들은 그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계속 어, 이렇게 그들이 순서로 붙들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과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초기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 사이의 그 긴장과 갈등, 때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체제 안전 어영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근원에서 볼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이데올로기가 21세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우상 숭배, 바알 숭배적인 그리고 황제 숭배적인 체제 안전적인 그 잘못을 예언자적 영성으로 분석하고 그걸 까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자본주의를 우리가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럴 때일수록 더 이 설교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문장을 설명하는 그 대목에서 나온 겁니다. 술 취한 문화.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간단한 명제로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요.
예, 술 취함의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전반적으로 깔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취해 있는 거죠. 예로 그 올림픽 배드민턴 그,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그 대표 선수단이 매달 경쟁하는 걸 지상 목표로 삼기 때문에 군사 문화와 같은 습성들이 남아있지 않냐 하는 거에서 술 취한 거다. 사교육에 지나친 모습들. 근데 불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의과대학 들어갈 준비로 쭉 집게 사교육을 받는다는 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미친 술 취한 정도가 아니라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뭐 있는 집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좀 지나치긴 한데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정도 지나가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선동 정치가 우리나라를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로마 문명에 에, 세뇌당하지 말고 또 거기에 부하 내동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성령 충만함을 하더라. 거기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런 걸 설명하다가 왜 그 이유가 뭐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삶의 재미예요. 그 로마 문명도 마땅히 그게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삼아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삼아 좀 재밌게 살자 요 얘기 아니겠어요. 삶의 재미입니다. 지금도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거 허무한데 그죠? 재밌게 사는 게 최선이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테니스를 재밌게 치거든요.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음, 모습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그걸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뚫어보지 않는 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공허한 말로 들립니다. 이 테니스를 제가 즐기고 있기에 이 어떤 재미인지는 알아요. 예, 익사이트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몸도 건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거양득이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테니스를 할 때는 다른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집중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만족하는 것처럼 신용을 하는 거죠. 그 이외에 모든 것도 다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재미에만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인생 좀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걸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저 화답하라고 하는 게 예배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르바 더 은혜의 책 거룩한 시간 낭비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이 제목 자체가 그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시간 낭비, 거룩한. 이, 요가 아마 거룩하니 그 낭비 바로 앞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영어로는 저 형용사가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지 구분이 되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그게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시간, 시간의 거룩한 낭비 이런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것이 곧 예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은 거룩한 시간 낭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니 시간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낭비 수식하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게 예배다. 마르바터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잡지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그 책에 대한 소개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상당히 어, 그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 그 경험이었습니다. 10월 10월 1일 화요일이네요. 올해 조금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10월 1일에 여기 영남신학대학 실천신학 예배학 그 연구소에서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심포지움인가 아니면 세미나인가가 있어요. 그때 어, 저도 한 시간 이제 맡았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력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교회 두 곳을 선정해서 그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한 분은 서울 덕수교회라고요. 물론 통합이죠. 거기도 어, 그 성서일과 혹은 성서일과 성서정과 렉셔너리 그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 구약 그리고 신약의 서신 그리고 복음서 세 개를 다 아는 다 읽고 거기에 따른 예배를 진행하는 때입니다. 저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르바타원의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요. 제가 1시간 맡았는데 한 20분 정도 요요 얘기하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우리 다샘교회 예배 순서를 그대로 그분들에게 설명할까 합니다. 9월 1일자 설교, 그 예배 순서를 예, 그쪽에 보내서 문구를 만들게 되겠죠. 이 거룩한 시간 낭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마르바다원이 잘 짚었어요. 이제 교회력 중심의 예배 그걸 얘기합니다. 뭐 흔히들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뭐 예배가 살아야 된다. 뭐 예.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말은 다 예배를 도구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자주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걸 얘기하는 거죠. 예배 도구화예요. 이 도구화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예배를 통해서, 어, 자기의 삶을 또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을 더 교회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도구로 머물게 되면 결국은 그 예배는 상처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호기심에 부응하는 예배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강의 특강하면서 할 몇 가지 그 관점 중에서 하나가 시각 중심이 아니라 청각 중심의 예배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시청각이 대단하잖아요. 이제 보여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유대 구약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때는 시청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긴 없으나 아, 그래도 근본은 똑같은 건데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은 청각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시청각 교제는 없었으나 근동의 여러 종교들은 다 보여주기식의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어디에 상처를 낸다거나, 뭐 춤을 크게 요란스럽게 춘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열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억제했어요. 가능한 대로 억제해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몇 장 몇 절에요. 쉐마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예배 현재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시각적인 게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이게 과한 거예요. 청각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빈곤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청각으로만 가능한 하나님 경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건 또 다른 많은 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한 경우에 도구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용해서 쓸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그 말이 똑같은 얘기 아니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도구화로 떨어지게 된다면 도구화가 얼마나 많이 그 한국교회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다른 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연불. 그래, 연불 잘하면 자기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년 정종 남녀 호랑기교 속칭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연불을 합니다. 아니, 내용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여서 뭐 1시간도 좋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아, 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치우쳐버리게 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그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 설교 그까지 안 해도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게 내가 보기에는 중요해서 설교에서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근거이고, 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토대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이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냐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사실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 캐리고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의 백미예요. 핵심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 제가 또 설명한 적도 있을 거고요. 또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오면 그 문제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중요하니까요. 저의 구원의 문제거든요.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아직은 좀 남았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